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설교는 보통 목회자가 설교할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주제를 뒷받침할 본문을 찾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 설교가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본문을 그냥 받아서 전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본문인 줄로 믿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늘 마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별 느낌 없이 읽었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보면 무덤덤하게 읽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한번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분명히 cry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치십니까? 절박할 때 소리칩니다. 그렇죠? 또 언제 소리치십니까? 말을 안 들을 때 소리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딸들이 일어나서 옷 입어라. 그런데 둘이 계속 놀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가서 옷 입으라고. 그래도 둘이 계속 놉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쳤죠. 말 좀 들으라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소리칩니까? 절박할 때 소리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소리칩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십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소리치셔서 설교하시는 줄 아십니까? 절박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절박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12장으로 끝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끝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3년을 설교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부터 시작해서 3년간을 설교하셨지만 무수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주님이 소리치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처럼 좀 절박하게 소리치며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예수 믿겠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토플학원 강사를 조금 했습니다. 대치동에 가면 컬럼비아 어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컬럼비아 패러다임 어학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데이빗 리가 저입니다. 제가 5년을 토플학원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께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예수님 믿자고. 너무 좋으신 분이시길래 예수님만 믿으면 참 좋겠다고. 그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조금만 더 벌고. 학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치동에서 3번째로 큰 학원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 우리 교회 오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학 와서도 첫 3년간은 방학 때마다 들어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유학 4년 차에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들어가게 될 일정이 잡히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번에는 이때 들어갑니다. 웬일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나서 사모님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원장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제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됐냐?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던 여보 나 못 일어나겠어. 그러니 정말 그 길로 못 일어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원장님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외칠 걸. 조금만 더 세게 말할 걸. 조금만 더 강하게 말할 걸.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기회 있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문제,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마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증거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놀라운 예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늙은 분이신데 아주 나이가 많은데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전에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들어갑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답니다. 잘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느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데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모습이 어떠함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순박해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거칠어 보이고 막 마음이 독해 보여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칭찬합시다. 나는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완고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끝까지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울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남편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면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슬퍼 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얼핏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돌아오시겠습니다.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핏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이와 동일한 얘기가 있는데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만 인용하고 끝냈는데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보시겠습니다.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똑같죠? 그런데 마태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누가 완악하게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NIV 번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 For these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hardly의 뜻이 뭐냐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의 귀로 안 들었고요.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그들이 눈을 감은 거예요. Otherwise 뜻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귀로 안 듣고 눈을 감지만 않았더라면 they might see. 그들이 봤을 것이고 they might understand. 그들이 이해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은 그 사람들이 문제고 귀를 닫아버린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 착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눈을 감아버려요. 귀를 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돼야 출애굽기 말씀이 이해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한편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너무 애기 같고 착하고 순수하고 귀여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스스로 그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찰흙이라고 아세요? 찰흙? 찰흙은요, 그 성격 자체가 가만히 두면 딱딱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찰흙을 이렇게 만져줘야 부드러워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심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할 때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심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잘 되는데 악인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다가 진짜 어쩌다 한번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려고 주일 한번 빼먹었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인생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오늘 그냥 잠깐 범죄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막 무슨 문제가 생겨.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기던데. 나는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뭐 누구는 뭐 하나님께 한 대 맞는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벌이 없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무엇이?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받는데요? 말씀 받는 태도가 어떻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할렐루야. 무엇이 달라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좀 받아보세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답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라고. 더 많이 들으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실은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이 믿어집니다. 거짓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진실과 거짓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청와대가 둘러싼 엄청나게 많은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짓 해명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이상한 주사제를 다 사들였습니다.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백옥 주사. 그리고 그 불법으로 그 주사제들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은 경호원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정말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그 주사들을 놔줬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더 민망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번엔 뭐로 샀대죠? 비아그라도 샀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고산병 치료를 위해 샀답니다. 그런데 이미 고산병 치료제는 샀습니다. 내놓은 해명이 믿업지 않은 이유는, 그 말을 들음에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저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태도를 점검하세요. 왜 내게 믿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따르면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다 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몰래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 이해한다가 아닙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긴 믿는데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동안 압도적으로 다 힐러리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 한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이기는 조사가 없었습니다. 투표 앞두고. 그런데 막상 투표장에 가보니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 이유를 언론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때문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말?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막상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뭔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때문에. 그런데 막상 투표장 가서는 찍은 거예요. 여러분, 백인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에게 또 나이스하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백인들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깊은 인종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현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샤이 트럼프. 샤이 트럼프와 비슷한 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눈만 잠깐 감고 기도를 했는지 눈이 아파서 감았는지.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처럼 생각이 얕고 믿음이 피상적이고 비밀 신자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시대가 없었다. 박해받았던 그 시절보다 지금 비밀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시대랍니다. 아니, 알고 보니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허허 웃고 마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똥으로 여김은. 여러분, 똥 싸고 아까워하십니까? 어제 고기 먹었다고 좀 3초간 감상하시고 내려보내십니까? 아닙니다.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사야도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보고 이사야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십니까? 파스칼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파스칼이 죽을 때 그 안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기쁨의 눈물. 파스칼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사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제가 세상 영광을 잠깐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제가 서양사학과를 간 이유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양 역사를 공부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누군가의 조언에 제가 그래서 서양사학과를 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야겠다고 준비하던 사람이 지금은 천국 간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세상 영광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무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장교 복무하면서 제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5시에 장교 일과가 끝나면 딱 2시간 밥 먹고 쉬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보기보다 족하죠? 세상의 영광을 탐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시험도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밤 늦게까지 동영상 강의를 보고 밤에 무릎 꿇고 자려는데 그날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려는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가 밤새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의 길 가기 원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공부를 그만두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한 적도 없고 갈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 영광의 실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이 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장례를 집전할 때마다 이 사람이 한인 회장을 했고 뭐를 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 조사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하는 거 딱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누렸는지 제가 끝까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전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설교할 때 제발 자신 있게 이분 천국 갔다고 선포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이라 설교를 해야겠는데 설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죽음 앞에 설교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하건대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영광 허무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 영광은 그와 같다라고 이사야 4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영광이 허망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배설물에 불과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세상 영광의 허망함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하며 세상 영광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소리치셨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기적을 해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소리치셨습니다. 믿으라고.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갈아엎으사, 길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갈아엎으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세상의 영광이 허망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알아서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영광의 허망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